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5절부터 우선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너에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말해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을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그가 만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대적하여 죄를 범하거든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거기까지만 22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곳에 또 다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시종 주님께 말씀을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범죄를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나 또 부지 중에라도 항상 범죄할 수가 있고 또 서로 형제나 또 이웃에게 심지에게 또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수를 한 것이 허물이라고 하죠. 허물. 허물을 범하거든 그 형제의 이 성경에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형제 하면은 뭐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족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형제가 이웃이 허물을 범하면 내가 했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이 이제 범죄한 사람이 내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 없을 때에 그만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말해주라. 자네가 이러이러한 과오를 범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해주라 이런 얘기. 이제 특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옆에 형제나 자매가 신앙생활에
하는데 신앙생활이 정상적이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 그랬을 때는 그냥 뭐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이렇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마음을 다치니까 이제 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만나서 교제해서 그 잘못을 고칠 것을 시정할 것을 얘기해줘라 그러니. 그래서 15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형제나 자매 잘못하는 것을 옆에서 깨닫게 해주고 권면을 해줘서 아 형제님, 아 자매님 그러네요. 제가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틀렸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돌이키면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형제 잊어버릴 뻔한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는데 잘못을 깨닫고 일어서니까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꾸 자기 변명,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도 그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자꾸 그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변명을 하지요. 그 듣지 않는 거예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너 혼자 가지 말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가서 어떤 그 과오를 얘기해 준 것은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 또 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또 권면해 줬다, 아니면 책망을 해 줬다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런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에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둘이나 셋이 가서 똑같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줘라 이거. 그러면 이제는 나 혼자 갔는데 나 혼자 가서 얘기하니까 안 듣더라 이거. 다른 형제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똑같이 그것은 형제가 잘못한 거야, 그대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권면을 했을 때 그래도 무시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끝까지 두세 사람, 그러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게 하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증인 서게 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증인을 쓴 사람이, 증인은 증거를 하는 사람이 그 A라는 형제와 자기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은 올바른 증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개인 감정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뭘 증인 삼으라. 둘은 그래서 증인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시죠. 육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따라 죽임을 당할 사람을 죽이고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니 그를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너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율법을 범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증인이 꼭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안 돼.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봤다. 한 사람이 얘기해. 다른 사람 본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 거짓말 할 수 있어. 그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진 거요. 그러면은 그 증인이 죄진 사람을 가운데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뺑 둘러 섭니다. 돌로 쳐 죽게 하니까 돌을 손에다 들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느냐, 그 사람을 치느냐, 증인들이 먼저 치는 거예요. 증인이 내가 봤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확실하게 잘못하는 것을 봤다 했을 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돌로 쳐.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하, 저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저런 죄를 범죄하면은 나도 저렇게 돌 맞아 죽게 되는구나 하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죠. 한 번 벌해서 100명을 훈계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율법에 그런 말씀이 많은 겁니다. 이제 19장, 신명기 19장 15절 한 장 뒤로 넘겨서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15절 보면 어떤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아에서 한 사람의 증인만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질지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형제나 자매가 목사님이 뭐 잘못하는 걸 봤다 이거요. 해서는 안 될 걸 봤다. 한 사람이 얘기했어. 목사님을 헛뜯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이거야. 왜? 그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없는 말도 지어서 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잘못하는 그 현장을 나만 본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본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다 봤어. 그러면 나 알래?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에다가 나 셋. 그게 두세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사람, 세 사람의 마음이 같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암만 친한 친구라도 어떤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거를 할 때도 친한 친구야. 후보자가 몇 명이 쭉 나와 있어. 나는 1번 찍을래. 옆에 친구들 내가 보기에는 1번보다 2번이 나서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2번 찍으래. 아니야. 2번보다 1번이 나서 그 형제간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인데 섣불리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그 사람을 죄 있다고 확정짓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장로들의
죄는, 허물은 두세 증인의 말이, 증인이 없으면 그 송사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가보세요. 5장.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뭐 장로교회, 장로회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요. 장로, 목사, 감독이 똑같은 한 직분이요. 부르기를 장로다 하고, 목사다 하고, 감독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감리교 목사님들은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고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은 두세 증인들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19절에 봐요.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라. 어떤 형제가 목사님 말이야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거 내가 봤어. 그럼 그 사람 말 믿지 마. 두세 사람이 같이 본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럼 뭐 목사님이 그랬으면 안 되지, 장로님이 그랬으면 안 되지 하고 그때 가서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어야지.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것을 확정짓지 말라 이러니. 왜? 개인 감정이 앞서서 자기 감정이 나쁘니까 그 장로나 또 목사 감독을 좀 갈아치우고 싶거든. 그래서 없는 죄를 뒤잡아 씌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말을 갖고서는 목사님이 그랬어 이러지 말라. 그래 그냥 하고서 잘 살펴보든지 이것은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하고 묵사를 하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실 문제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의 이제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를 이 중에서도 뭐 그런 분이 혹시 웃겠지만 100% 한 목사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이제 좀 목사를 가르치고 싶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게 없겠지만 많은 교인이 있는 데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발은 받지 말아라. 그것이 신약에도 그렇고 내가 왜 신약의 말씀을 찾았느냐. 그건 구약의 율법이잖아. 신명기 말씀은. 율법은 끝났는데 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구약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하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도 말을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17절에 그때는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에게 말을 했어. 교회 전체가 당신 그러면 안 돼,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돼 하고 교회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아니야, 내가 오라. 그런 거 이제 어떤 이런 데서 교리 문제 가지고 다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 그 교리가 틀렸어요. 이것이 맞아요. 하고 이제 딴소리를 했을 때 교회 식구들이 다 보니까 그 사람이 틀렸거든. 그 사람이 좀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권면 내지 책망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17절에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은 상종도 안 해요. 개 같은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 개같이 봐요,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여인도 상종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세리같이 여기라.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고혈을 빨아서 세금을 걷어서 노마 총독에다 노마에다 갖다 바치는 우리나라 옛날 친일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든. 지금 친일파 하면 대우받아요, 과시받아요. 친일파 하면 다 친일파 하면 이완용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친일파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 세리들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더럽게 여기는 죄인이 창기와 세리였어요. 창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못 파는 사람들. 지금도 그 창기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봅니까? 아이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그래 하고 이해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런 뜻은 상종 말아라 그런 얘기 한마디로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닌 것에 다른 데에 미혹당하는 형제나 자매의 말은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형제님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설교를 통해서 얘기해 줘도 아닙니다, 신천지 교리가 옳습니다 하면은 내쫓아버려라, 상종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왕따 시켜라 그러니. 이건 철교하는 말은 여기는 없지만은 이방이냐 세리같이 여기라는 건 상종을 말하라, 더럽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 위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제 그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8절 19절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지옥의 문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돌멩이란 뜻이에요. 돌멩이.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이제 큰 그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락. 그러면 이제 락이라고 이제 킹제임 그러니까 이 큰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후일에 베드로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도전할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멩이야. 바위가 아니야. 그래서 돌멩이 위에는 자갈 위에다가는 내 교회를 못 세워. 그래. 큰 바위 위에다가 세워야. 반석은 우리나라 말 이게 이제 한자 용어거든요. 소반반자예요. 소반반. 소반은 넓적하죠. 넓적하면서 큰 걸 소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같은 거 말하는 거. 넓적한 거. 돌멩이는 자가 조약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예요. 왜? 그들이 교황 1세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족보를 보면 교황 1세가 베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시절에는 천주교가 생기질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카톨릭이 세워지질 않았죠. 없지요. 카톨릭 300년 후에 세워진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300년을 살았습니까? 65년경에 다 순교당했어요. 서기 65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서기 60년에서 70년 이전에 다 순교당했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요한만 100세에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왜 요한은 살려졌을까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은 서기 1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 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시간 관계에서는 찾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열쇠들이야 들. 열쇠가 여러분
여러분 집에 열쇠가 하나지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복수라니까 열쇠들. 복음의 말씀이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예요. 하늘왕국의 열쇠를 내가 무엇인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줄까? 열쇠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를 받았으면 여러분 나 자신은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왔죠. 근데 문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내 집이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 없는데요. 우리 집은 번호키인데요. 번호키가 열쇠예요. 번호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부부간이라든지 부모 자식간이라든지 친구간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쥐야지 돼. 그래서 열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마디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 천국 열쇠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열쇠라고요. 번호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도 열쇠가 있어야 집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옆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에게 열쇠를 줘야지 되는 거야.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주어서 딱 땅에서 열쇠로다가 딱 열면 하늘에서도 천국문이 열린다 이거요. 그래서 네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안 열리니까 그냥 묶여 있어. 근데 네가 땅 위에서 풀면 천국 열쇠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말씀, 죄사함에 영원한 속죄에 구원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아하, 나 천국에 이제 죽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 오셔도 천국에 나도 들어갈 자신이 있다. 확신이 섰습니까? 네?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초등학교 3학년에 하는 거 말고. 안 되는 사람들은 열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신, 확신. 확신이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의 말씀이 딱 나한테 주어졌다. 나한테 들어오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네.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갈 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말씀 아니고서는 천국 가는 길이 아무데도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가보세요. 구원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4장 12절.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데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그래서 죄에서 구원자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구원자가 아니고 불난집에서 구원자가 아니고 그건 구조되고 구원자,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여호와인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그게 구원자란 뜻이에요. 야훼, 야훼, 여호와, 여호수아. 옛날에 조용기 목사가 한참 보할 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랬어. 야훼 하나님, 선불아 삼각자 이런 식으로. 네, 신약에서는 야훼 하나님 찾을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리스어로 예수스, 예수와.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내가 이제 처음 들어와서 한국 이제 개역 성경 처음 번역할 때 예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쓰라고 않고 예수 아라고 않고. 중국어는 야소, 중국어는 야소라고 해요. 야소. 그래서 야소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야소쟁이라고 했어요. 한자를 많이 쓸 때니까. 한자로는 예수라고 는 용어가 없고 야소. 지금도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야소라고 되어 있어요. 야소. 석가모니 구원자 아닙니다. 공자명자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가 없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자, 사람들 가운데 공자 사람이요, 짐승이요? 공자도 사람이고 석가도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고 노자도 사람이고 맹자도 사람이고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은 다 죄인들이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이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출생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잖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시킨 거야. 성령 잉태란 말이요. 씨가 달라요. 하나님의 씨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도 아니죠.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 다 사람의 종자예요. 사람의 종자를 받아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모두 죄인들이에요. 성경대로는 공자도 지옥가 있어요. 석가도 지옥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그러니까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행이에요. 여러분들만 천국행이에요. 우리 대전조항 침례 교회 당에 와서 이런 말씀 듣고서도 지옥 가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죄만 하나님은 못 사해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무슨 죄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것은 어쩌서 하나님은 어쩌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도 자유.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는다. 먹고 안 먹는 건 아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하나님도 그것은 속수무책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불교고 유교고 천도교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 듣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저장해 놓고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열쇠의 복음의 말씀이 열쇠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풀어줘서 그 사람이 양심의 죄가 풀려가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것이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왜 목회를 하는지 압니까? 제가 기독교 불교, 유교, 혼합 종교에 소시 때 어린 시절엔 다 빠졌어요. 내가 한 30대 결혼 초기에 27살에 결혼했는데 새신랑 때도 절에 가면은 법당에 들어가서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넉죽하고 가다마 입고 넥타이 입은 젊은 새파란 청년이 30세 이전이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해요. 그런 여자들은 또 몰라. 남자가 절하는 건 법당에 가서 절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절에도 한번 가봐요. 절에 가보면 아이고 석가모니가 나의 구원자인가? 저게 구원시킬 수 있는가? 흙으로 만져서 저렇게 불상을 매달아 놓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얼마나 인자합니까? 실눈 뜨고 웃는 일상을 착 그 대자대비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육적 사랑. 대자대비.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때는 유교 사상이 강할 때예요. 다 똑같아. 4대 승인이라고 그랬습니까?
공자는 인을 말했어요. 어지린자, 인. 그리고 석가는 자비를 얘기했어요. 자비, 대자대비. 자비를 얘기해요. 예수는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지린자나 자비나 사랑이나 그게 그거더라고. 결국은 하나다. 인이나 자비나 사랑은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하나다. 다 똑같이 사랑을 얘기했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랑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헬라어로 사랑을 그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지만 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래서 사랑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표시를 했어요. 헬라 신약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친구 사랑, 우정 사랑은 필리아예요. 필리아.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은 에로스. 그래서 에로 영화 그러죠? 남자들은 에로 영화 좋아하죠? 그리고 또 혈족 사랑, 같은 핏줄이라고, 내 같은 일가라고, 형제라고, 그건 스트로게. 네 가지로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우정 사랑, 친구 사랑은 필리아고, 남녀 사랑은 에로스고, 또 이렇게 혈족 사랑은 스트로게다. 그렇게 전부 사랑을 헬라어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갖고 헬라어는 구분을. 그런데 보세요. 한자는 뭐요? 사랑의 자, 어지린자. 그걸로만 해서 그저 서로 그냥 남자 간에 사랑도 사랑, 부모, 자식 간에 사랑도 사랑, 친구 간에 사랑도 사랑. 똑같아. 한글도 똑같아. 그냥 사랑 하나예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뭐예요? 러브. 러브 한 가지야. 그러니까 뭐 남녀의 사랑인지 친구 사랑인지, 그죠? 친구 사랑도 러브, 남녀 간의 사랑도 러브, 혈족 사랑도 러브. 다 똑같아. 근데 헬라어는 다르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그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예요.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한 게 또 킹제임스. 그 킹제임스는 히브리 원문, 헬라 원문에서 영어로 옮긴 것이 킹제임스 성경, 제임스 성경 1611년. 그 우리가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도 확실하게 받고 사랑을 해도 어떤 사랑을 해야지 될 건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랑을 해야지 돼요? 아가페 사랑만 해야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사랑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한테 뭐 드렸어요? 뭐 드렸어? 돈 몇 푼? 그것도 마지못해. 진짜 감사로다가 드리는 연보하는 분이 과연 얼마가 있느냐. 진짜 내가 이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입은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연보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못해 하는 헌금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헛돈 쓰는 거예요.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이런 목사 또 처음 봤네. 헌금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함으로 하라고요. 그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체면 봐서 하는 헌금도 하지 말아요. 그거 다 헛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쓰십니까? 근데 교회도 운영하려면 관리비도 내야지, 전기도 사야. 여러분 덥다고 에어컨도 틀죠? 그러니까 연보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냐, 죄에서 의로로 바꿔졌다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전해줘야지요. 그 사람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도록 해줘야지요. 열쇠 받는 게 구원 받는 거야. 나만 받으면 돼. 그런 사람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으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이 불구덩이에 빠지는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느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서 다 죽어가면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겁니까? 119 신고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할 분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가족, 일가, 친지, 친구가 영원한 유황 불 속에 빠져들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편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어서 그 사람 들어가게 하고, 네가 그 사람 내 옆에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또 안 열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21절에 가서 그러는,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대적하여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요즘 세상에, 저도 옛날에 그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줘. 3번까지 용서해. 더 이상은 용서 못해. 아주 엄청 많이 해준 걸로 그런 말 하는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또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근데 이제 베드로는 7번까지니까 많이 이야기한 거죠. 3번과 7번은 배가 넘잖아요.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해줘도 많이 해주는 걸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22절에 너에게 말하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이 몇 번이요? 70번. 70번씩 7번. 네가 7번 얘기했으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몇 번이에요? 7, 7, 49, 490번이에요. 그럼 490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이 바벨론 포로에 70년이 차면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70년이 다 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변 주신 것이 그래서 70일에도 내가 기한을 정했다 한 것이 다니엘 9장
맞쓰는 것이. 또 70일이면 성경에 계산하는 법이 1일은 1년이니라. 1일은 1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루는 1년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네요. 그래서 1일은 1년이라는 법칙을 적용하면은 7일은 7년이죠. 그러면 70주간이에요. 70주간.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면 7년이야. 그 70이요. 70주간. 7주가 아니라 70주간. 그러면 70주간이면 77이 49, 490번인데 그것을 연으로 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 490년을 이 참여는 너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 9장. 근데 이 다니엘 9장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안 풀려요. 이해가 안 가요. (23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9장 다니엘 9장 1103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노니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면서 여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그 위로 올라가서 20절하고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드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가브엘이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신속히 나와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일러주고 나와 함께 말하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면서 너는 이 23절 끝에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 일을 깨달아야지 돼. 그러면서 24절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증하여 졌나니 70주간. 이것은 70주간이 정해졌는데 70주간이 차면은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70주간으로 정해졌는데 70주간이 되면은 이것은 70주간이면 490년 지금부터 490년 후면은 그 얘기가 허물이 끝나 죄가 죄들이 정결짓고 죄가 이제 더 이상 없어져. 다 죄에 대해서 다 죄가 청산된다 이거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 그리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영원한 의가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금까지 환상 주고 예언하고 하던 것이 이제 끝난다. 봉인. 환상과 예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다 그런 얘기.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게 성령이 기름을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것을 일반 교회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성령 없어요.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못 살아요.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말씀이 별로 내 취향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분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성령보다 성령은 20%고 육신이 80%, 육신의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요를 안 해요. 알려만 주는 거지. 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안 걸린다. 교회당에 안 나와도 전혀 양심에 안 걸리고 마음이 평안해. 평안한 거 보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평안하다고 그래요. 성당 다니는 사람도 다 평안하다고 그래요. 당신 왜 절에 갑니까?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당신 왜 성당에 갑니까?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 감정이 편하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477번이라도 하라. 그것은 490년 향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은 490번.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한테 490번까지 잘못하는데 490번까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다면 490번 말고 500번도 용서할 수 있죠. 이렇게 490번은 영원히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90년 차면 죄악이 영속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이 영원히 속죄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9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상대방이 회개하면, 나한테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영원히 용서해라.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네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믿고 다시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에이, 나도
안 보면 되지. 지가 그러면 나도 안 보면 되지. 그런데 그것은 구원하고 맞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에이 나도 안 본다 하는데 속에서 야 너 구원 받았냐?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는데 겨우 한 번 잘못했다고 안 본다고 그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회개를 안 하고 잘못했다고 안 하고 하면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할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잘못했을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서하고 지지고 할 것도 없는 거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친구 아니면 형님 아니면 동생 내가 미안하게 됐대. 뭐 됐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용서해 주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 생겨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한 번 딱 울어지면 이거 필 줄을 몰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왼손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친구나 형제가 왼손 아니잖아. 남편이 왼손 아니잖아. 아내가 왼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원히 안 본다고 돌아서면 돼요? 그럼 구원이 아닙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안 풀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도 안 풀죠.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도 한번 봐주세요. (3절) (4절) 116페이지입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그를 꾸짖고 만일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네게 허물을 범하고 다시 하루에 7번 네게 돌아오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실 뭐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씩 와서 비는 그런 사람은 또 사실 뭐 별로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용서해줘라.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도 않거든. 그런데다가 내가 용서하고 지지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는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가 자기가 언제 깨닫고 미안합니다 하면 괜찮네 하고 이해하네 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죄를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3절 이하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줬어요. 빚을 줬는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어.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이제 끌려왔어요. 그 주인이 갚아라. 이제 기간이 되면 갚아라. 25절에 했어요. 갚을 게 없어. 그렇게 율법에서는 빚을 지면은 그 자기 아내나 자손들이 그 아들이나 딸들을 그 집에 종으로다가 그냥 보내야지 돼. 종으로 끌려가서 그 빚을 그때까지 살아야 한다고요. 종로로 돼야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이때에
그 1만 달란트는 금으로 하면 43kg이래요. 43만 kg.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야. 데나리온. 이스라엘 화폐에 저기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6,001의 품값이야. 그러면 6,001에 1만 개면 얼마요? 6,001에 1도 많은데 그것이 6천 데나리온이 1만 개. 상상이 안 되는 품값이죠. 갚을 수 있어요? 네? 한 달란트 6,000일에 1단이라도 갚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1만 개예요. 6,000이 1만. 곱해봐요. 그래서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 내 부인, 내 자녀들 종으로 가는 것도 좀 용서해 주시오. 하도 막 그냥 간절히 비르니까 용서를 해줬어. 25년에.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늘 갚으라고 했는데 그 26절에 그의 종이 발 앞에 경배하며 그에게 주인님 저에게 참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 갚으리이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언젠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냥 풀어주고 그 빚을 용서해 주었느니라. 27절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빚을 용서하죠. 성경의 빚은 죄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지은 죄빚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빚이라고.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들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100일치. 100데나리온 100일치. 100일치가 석달 열흘이잖아요. 100일 품값에 해당하는 빚을 나한테 졌어. 나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또 100데나리온의 그래도 빚을 누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자기가 가서 내놔. 이제 기한 됐으니까. 차용증서 쓰고 다, 이때는 다 가져갈 때거든요. 빚을. 그런데 안 갚으니까, 내 빚을 갚으라. 28절에 말했어요. 그 종이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1만 달러 빚질 때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라도 갚아줄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게. 우리 아내나 아들들 그거 저보다 정수리 그 죄빚 갚게 하지 말고 좀 용서해 주게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30절에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느니라.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어. 고소해서 깜빵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감옥에 집어넣고, 이 소문이 자기 상전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전이 야 그놈 다시 잡아와.
그 32절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부른 후에 그에게 말하기 오 사악한 종아 내가 애관하여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니 당연하지 아니하냐. 나도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도 내 친구 용서해 줘야지. 그 주인이 분노하여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형 집판관들에게 넘겼느니라.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형제인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은 거야. 네가 용서받은 사실이 있으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지. 너는 하나님한테 그 많은 죄빚을 용서받아놓고 너한테 그 조금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본다고 형제간에 의도 끊고 살아? 오도가도 않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의 끊고 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형제간이 됐든 친구간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원수를 맺지 말고 살아야지 돼. 원수 맞을 일 있거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친구 하나 잊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네 해도 야 여태까지 가서 뭘 잘못했다 내가 너 한 번 필요 없어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언제고 돌아와서 사과하면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잘못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데 그 친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나한테 그 친구가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친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나한테 죄 졌으니까 안 해줬죠? 해줬어요. 이 사람의 죄도 내 죄 없을 용서해 주실 때 이 사람의 죄도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내 원수의 죄도 김정은이의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죄를 내가 용서를 안 해줘? 너는 용서 안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찾을 말씀도 많은데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원수를 맺지 말고 살아야 하고 상대방이 뭐 회개 안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형제나 자매가 있고 또 그런 게 있을 때 마음에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도 나의 죄도 용서해 저 사람의 죄도 용서했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고 관용을 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많이 그런 소리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사랑이 제일 크지. 구원의 사랑, 아가페 사랑 받았으면 됐지. 왜?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없다고 투정 부리느냐고. 여러분들 육신적인 한 목사한테 육신적인 사랑 받으려고 왔어요? 영적 사랑 받으려고 왔어요? 아가페 사랑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아가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직도 못 얻었어요? 못 얻은 사람은 밥 먹고 남아요. 다시 상담하고 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에 관해서도 우리가 상고를 했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고 또 줄 것도 아가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우리 서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